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단정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야고보서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 야고보서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바울 서신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했죠.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이 믿음, 즉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 서신은 참으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에 비하면 야고보서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이 행함을 주로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좀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야고보서는 사실 바울 서신과 그렇게 충돌하는 서신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는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고보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이 비교를 놓고 보면 이게 서로 이게 각각의 서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모든 한 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강조점이 다를 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이 시작이 된 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믿음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편지를 펼치면서부터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그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바울은 뭐 빌립보에 있는 교회, 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과 다르게 야고보는요, 그 성도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누구요? 12지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완전 고도의 어떤 야고보의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흩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에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 12지파에게라고 말했는데, 이 12지파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끌고 오는 개념인데, 구약에서 12지파는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죠.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고보 당시에는 이 12지파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는 12지파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이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들은 흩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진짜 흩어져 있지만, 이 의미는 성도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이에요. 우리 18절과 21절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18절과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해요. 여기 이 18절과 21절은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것을 이제 18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여기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면은요, 뭐로 거듭났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은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로 거듭났냐면 뭐로 거듭났대요? 진리의 말씀으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져온 이 복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자 21절에서는요 그렇게 거듭난 자들 안에는요 뭐가 심어졌냐면 뭐가 있대요? 그 마음에 심어진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흩어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여기서 심어진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이고 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또 우리 바울 서신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장차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새겨진 율법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심어진 말씀은 뭐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 심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열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18절과 21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의 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냐? 야고보는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26절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경건이 뭘까요? 저 사람 참 경건해. 이런 말 쓰죠. 경건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합니까? 경건한 건 뭐예요?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은요, 경건은요, 자, 이겁니다. 일단 경건은요, 그리스도인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 보았죠. 자, 우리는 뭐로 태어났어요? 뭐로 거듭났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이 그리고 어디에 심어졌죠? 우리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요. 그 심어진 말씀으로 뭐가 드러나요? 열매, 삶의 열매요. 그건 인격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함일 수도 있고 드러나는,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순을 말했는데 순이 가지가 되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은요, 그러므로 경건은요 분명히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드러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의 경건은요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심겨진 말씀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자, 어떤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냐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태도, 그 행동 양식,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기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경건이 나오게 되고 경건이 따라 나온다, 그 소리예요. 삶의 방식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야고보는 뭐를 제시하냐면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인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한대요? 환난 중에 뭐한다? 돌본다. 그러니까 그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낮고 천하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공동서신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리딩 지저스 하면서 공동서신에 가면은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든지 요한 1서든지 3서든지 2서든지 그리고 야고보서든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세속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인데 헬라어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세상 그리고 질서, 체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세속에 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서 그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요 뭘 따라가냐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있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그 속에서 12지파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는 질서는 어느 질서를 따라야 돼? 하나님 나라 질서. 그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는 이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자, 야고보서의 구조는 이래요. 1장이 전체적인 서론이고요. 지금 1장에서 말했던 바를요. 이제 2장에서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2장에서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첫 번째로 아까 우리 27절, 28절에서는 말, 그다음에 사랑 관계, 세속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2장에서는요. 뭘 먼저 말을 하면은요.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서는 세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2장에서는요. 자, 뭘 말하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차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차별법도 만들려고 하고 별의별 인권 문제로 밑에서 차별은 당연히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 죄성이 들어오면서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나와 다른 뭔가에 대해서 혹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 소리예요. 그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차별이라는 게 결국 뭐로부터 나타나죠? 사람이면 보이는 모습으로는 외모, 그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학벌, 직업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평가하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높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더 호감을 갖죠. 그리고 내가 뭔가 없어, 좀 뭔가 이렇게 가난해, 좀 그래 뭐예요? 무시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자, 그 이유가 뭐죠? 1절에서 왜 차별하면 안 된대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 야고보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을 붙여놨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왔어요. 뭐죠? 영광의 주이신 누구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디를 이렇게 이게 뒤지고 찾아봐도요. 특히 바울서신도 그렇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쓰여진 곳은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근본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영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에게 같이 붙어서 지금 쓰여졌냐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야고보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자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 붙인 것은 여러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좀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호칭은 뭐냐면 영광의 주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가장 중요한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을 뭐하러 오시는 분이실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로 영광 가운데 그분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요 우리가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영광에 뭘 담고 있는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요 재림하신다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누구로 오시느냐? 예수님은요 최후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 소리예요. 예.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 살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차별한다면, 그것은요 너희들이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차별은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곧 뭐가 되는 걸까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이걸 말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뭐예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판단하는 자,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로 이 크리테스인데, 이 크리테스는요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그냥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분명히 우리가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흩어져 있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흩어져 있다는 단어는요 고도의 아까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요, 하나님은요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요 우리는 지금 모여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을 어디로 흩으십니까?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여러분은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다시 모이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뭔지를 우리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모으실 때가 있다 그 소리예요. 모으셔서 뭐 하시느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우리를 혼내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심판주처럼 산다면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이 차별이라는 의미는요 누군가를 그 얼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굴에 따라서 영접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네.
나를 통해서라고 해요. 나예요, 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누구냐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차별은요, 이거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불신앙의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차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 그 소리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가슴 아프게도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요 이 차별의 문제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차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회당은요, 회당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이 회당은 유대교 배경에서 회당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 유대교 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배적인 것은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당시 가정에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회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시나고게라는. 즉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모이는데 그 교회에 누군가요 막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이 처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주목하겠죠. 와, 뭔가 좋은 사람이 온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근데 이렇게 가정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 문에서 뭔가 남루하고 이런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아유, 거기서 서 있든지 여기 발등상 아래 앉으세요. 발등상은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놓는 의자거든요. 그거 그 밑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뭘 갖고 차별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차별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저기서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막 삐까뻔쩍하게 들어오면 다들 주목하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뭔가 이렇게 막 그 거린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이 초대교회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말씀이 심겨진 말씀을 끌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눈에 크고 좋고 부요하고 이런 거에 더 마음에 가기 쉬운 것이, 그게 성도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똑같은 우리의 본성이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두고 한 얘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지기 쉽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왜? 너희들은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야, 이 야고보 교회 이 초대교회 썩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사회는요 어떤 사회냐면요, 지금 우리 민주사회 이러한 시민사회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이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 사회예요, 노예가. 예.
그 사회 자체가요, 신분제를요 인정하는 사회예요. 돈 있는 사람이요, 주인이요, 노예를 죽여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라 말 안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요, 사회적인 문화고요,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세상이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부자는요 얼마든지 내 자리를, 내가 부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요 거기 앞자리 내 자리예요, 당연하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이 로마 사회 야고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갖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곳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이래요. 사실 교회는요 그 태생부터 그 근본이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야고보의 말씀이 초대교회에게 잘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런 고린도 전서나 물론 그 교회도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밥을 먹는데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림없죠. 어떻게 주인과 이 노예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걸 보더라도요, 우리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주인과 여러분 그 노비가 한 집에서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밥을 먹고,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땠어요? 가능했다, 그 소리.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소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소리. 그것은 노예든 주인이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심겨져 있어요? 예수가 심겨져 있다, 그 소리.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마디로 우리는 죄 속에서 막 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누가 높고 낮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얼룩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볼모로 뭐예요?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빼내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뒹굴고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냐, 그 소리예요. 뭘 보고서 차별하냐, 그 소리죠. 내가 좀 더 가졌고, 내가 좀 더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좀 더 낫다고 그걸 갖고 내가 심판주가 될 수 있냐, 그 소리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말씀해.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가난한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10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강도 맞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찢기고 저기에 찢기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파산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했다? 택하셨다, 그 소리.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을 택하셨다.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거예요. 믿음에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들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에 부여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세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말씀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었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고 그 심어진 나무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단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약속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차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냐 그 소리죠. 성도님들,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이 심겨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각자 도생과 불평등과 차별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 소리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이 표현이요 최고의 법이다 그 소리. 최고의 법. 뭐가 최고의 법이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최고의 법. 이 최고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이게 바실리코스거든요. 바실리우스 이게 어떤 의미냐? 왕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실리코스는요 형용사서 왕의 혹은 왕에 의해 주어진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고의 법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의 법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왕이 주신 법을 지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자, 어느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법은 그래요. 법은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정신과 어떤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법이에요. 마치 이래요.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면요 토기를 그냥 만들어요? 나의 어떤 영감과 나의 마음을 담아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법은요 반드시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이걸 왜 지켜야 돼? 막 우리를 구속하고 그게 아니라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자래요? 아까 봤잖아요. 5절에서 우리는 본래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누구도 사랑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하게 드러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다 그 소리예요. 이웃사랑이다.
그 이웃 사랑한 자들이 어떻게 차별의 관점으로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끌고 오고 있는 형제 사랑, 차별하지 않는 거 그 이유란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계는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소리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성도들은요, 그냥 뭐 이웃사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심기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제가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은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긍휼 없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지옥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냐,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야말로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긍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긍휼이 여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요,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요,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그 안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야단이고,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뭘 심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기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심기어진 말씀은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열매는요,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보일락말락 하신 분도 있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을 받고 순모임에 가서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열매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예. 드러날 때 정말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그분들은요, 분명히 긍휼을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차별의 반대는 긍휼입니다.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여기는 것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고, 아직 주님의 그 심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있어도 그 심겨진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심겨진 말씀이 더 뿌리를 받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성도는요, 긍휼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죠.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심판 때에, 심판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죠. 심판 날에 오히려 그런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심겨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요, 정말 그렇게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어요.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뭘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쌓아놓은 거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지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좀 뼈아프게 저 자신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긍휼이 많은 자인가? 광복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서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인가?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전도회, 그런 순모임,
그런 부서, 그런 모임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보기에 정말 겉보기에 정말 남동하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누군가가 들어와도 그 성도가 그분이 누가 들어와도 부담 갖지 않고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뭔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직업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야지만 권사가 되고 그래서 뭔가 중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반하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빈부귀천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맛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예?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 대안이 되겠죠. 대안이. 여러분의 순모임은 어떠세요? 순모임에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참 지난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새롭게 순모임 편성되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보고서를 보고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순자님들 너무 추성률도 좋고, 예. 새로운 분들을 만났는데도,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모여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예. 그러니까 누가 오고 누가 들어와도 이게 어색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여러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 금산교회가 있대요. 금산교회 지금도 있어요. 예. 이게 한국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기역자 모임인 거 아세요? 기역자. 왜 기역자인 거 아세요? 이쪽엔 남자들이 모이고 이쪽엔 여자들이 앉고 강대상으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1905년에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금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금산 땅에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게 누구냐면 이 조덕삼 씨인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 이 자기 땅을 바쳐서 지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금산교회. 지금은 이제 그걸 복원했고 기념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이 옆에 이제 진짜 지금 금산교회가 있고, 저건 진짜 그때 교회를 이제 원형대로 복원해서 놓은 교회인데, 근데 이 조덕삼 씨가요 그 집에는요 그 이자익이라는 노비가 있었대요. 노비 이자익. 근데 이분이 마부였는데,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 마부,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운전기사. 예. 그 운전기사였는데 이 주인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운전기사인, 그러니까 마부인 이자익 씨도 이제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금산교회 성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 분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1908년에 이 교회가 최초로 장로 임직 선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 선거를 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자 열고 보니, 자 누가 장로가 됐을까?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렇겠죠. 누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예? 이야, 그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양반집 부자. 아니 이 교회 누가 지었다고요? 예? 이 조덕삼 씨가 지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세우실 거예요, 장로님?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예. 그런데 이 노비 이 이자익 씨를 장로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예, 그 자신의 노비 이자익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던 게, 정말 이 이자익 이 노비가요 정말 교회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여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훗날려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중에 총회장도 3번이나 하고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였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한 6년이 걸렸는데 그 6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 다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예. 이 조독삼 씨가 그걸 다 된 거예요. 돼가지고 나중에 훗날 이분도 이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요즘 교회에서요 정말 이 심기어진 말씀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나 집에서요, 나 운전기사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그 장로가 됐다. 이거를요 심기어진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눈에 보이는 외모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이걸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열불 안 나겠어요? 예?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놔두고 이 양반인 나를 놔두고 어떻게 노비가 장로가 돼? 그랬으면요 이 금산교회 쪼개졌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주변에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양반이 오히려 노비를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1905년 조선시대의 말기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신분제가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달랐다 그 소리죠. 그랬을 때 많은 자들이, 여러분 이 교회 얼마나 노비들이, 여러분 그 노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이런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따를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 순모임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차별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우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정말 누가 오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겨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